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인간을 놓고 볼 때도 인간을 지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면서 모든 삶의 환경을 또한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즉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태어나는 순간 보는 것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보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들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느끼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계시고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제 다윗의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자기 아들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주면서 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했던 하는 그 다윗인데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10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송축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감사를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영원까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우리의 아까도 찬양들 하셨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그 영원의 시간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속에는 내가 사는 시간이 그 속에 제한된 시간이지만 내가 살고 있기에 이 시간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는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나는 좋아 병들어도 나는 좋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이라는 찬양 속에 그것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라고 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또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보아도 어느 것 하나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 찬송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아까 말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려니까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위대하다, 권능이 있다, 영광다, 승리와 위엄이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들 때 위로자가 되었고 약할 때 강함을 주셨고 그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려니까 이 내가 믿는 하나님 다윗의 고백은 여러 가지 고백을 했어요.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믿음은 경험에서 알므로 와요. 경험으로 와요. 그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셔서 정말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은 약한 믿음, 작은 믿음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후반에 보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다 만물의 머리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면 만물 속에 존재하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대표기도 하고 할 때 사용되는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내가 복을 받느냐 화를 당하느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내가 흥하냐 망하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멘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내가 흥하냐 망하냐의 그 문제, 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패턴은 누가 주인이 되어가느냐? 내가 주인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룬 것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전체적인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주셨다, 주께서 하셨다. 전부 주님의 주권을, 여호와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여호와시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시단 말이에요. 머리가 되신다는 거니까 통치자 여호와. 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내가 부하고 귀하게 되는 모든 것들도 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지혜와 총명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네가 부와 귀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니 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해?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후에도 없던 어마어마한 누림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이죠. 4절에 보면 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내주며 오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준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범사에 잘됨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나를 부하게도 할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귀하게도 할 수 있고 천하게도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만물의 주제와 모든 권세와 능력도 주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잖아요. 나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 강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원하는 게 있어요. 부를 원합니다. 귀를 원합니다. 강함을 원합니다. 크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복 받을 짓을 하자. 복을 달라고 하면서도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줘도 그릇이 없어 담을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그릇이 부족하거나 그릇이 깨졌다고 말할까요? 안 돼서, 그릇이 안 돼서 복을 못 받는, 이렇게 하면 복을 잘 받겠는데 그걸 못하는 그러한 믿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담임 목회자가 성도들이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을 주지.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데 은혜 받을 짓을 해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안타까움이라는 거야, 안타까움. 우리 여자 공부를 하는 분들과 교육을 하는 가운데 그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무엇라 말할 것인가?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 예수님, 내 앞에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한다, 죄송하다, 부끄럽다, 뭐 말할 것도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겠다, 뭐 여러 가지 답들을 했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은혜 베푸신 거예요. 사랑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왜, 무엇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면서 맨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하고 눈물이나 흘리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렸지만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찬송, 감사, 영광 그거를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나면 와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 다윗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부하기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예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고 성령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이제 주일날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할 텐데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 속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13절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도 여호와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그러니 그 이름 높여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편 29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그래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노래도 하지만 그러한 고백들이 그 이름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 고백은 입술로 드리는 찬송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뭐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건데 이 다윗의 마음 속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마음과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고 죽어요.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짓는 거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했던 과정 속에 있는 고백을 하는데 14절부터 이하가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어디서 왔는가? 이 말씀에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그 예물들이 뭐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즐거운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마음은. 그런데 드린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 속에는 내 마음, 즐거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성전 건축을 해드리는 모든 예물도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의 마음. 예배조차도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조차도 억지로 하고 기쁨이 없이 하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 주께서 주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즐거운 마음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고백하는 신앙, 이게 곧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복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5절에도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그래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여러분의 소속은, 여러분의 거할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기에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거하게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에베소 3장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위에 터가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을 아는 지식에도 자라가도록, 이런 고백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으로, 예수로 그 터가 견고해지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해가는 믿음이 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요, 그림자 같은 세상, 헛것인 세상,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가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도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나오는데, 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느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두고 여호와를 모시고 함께하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후에 솔로몬이 교회란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봉헌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윗의 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이 축복은, 고백과 축복은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터전 위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같은 맥락에서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이 믿음의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동일한 것 아니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심령에 모시고 나는 예수로 성령으로 빛 대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심령을 채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임하는 통로는 말씀이라 했으니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서 빛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전을 여호와에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 저축했다 하잖아요. 성전 건축을 해서 미리미리 이 연보를 모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됐다? 주께로부터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일만 해도 내가 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했어. 맞아요. 내가 했어요. 그러나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고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주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하는 거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섬김? 여러분요, 부자라서 섬겨요? 돈 많아서 섬겨요? 아니요. 가진 것이 없어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것이 넉넉해도 섬기는데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거부한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과부가 어찌하여 두렵던 생활비 전부를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여러 번 드렸잖아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본질의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는 동록이 해하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으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적인 답은 뭐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세상 것에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여러분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안 한 것에 대한 말씀을 동일하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내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그건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에 하는 사람은 복 받아요. 안 하면 못 받아요.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대적하거나
이걸 불평하거나 방해하면요,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책망을 받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 중심은 긍정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긍정으로, 소망으로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앞에 세 가지 축복의 원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다 이거 현수막 만들어 붙여놓습니까?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3대 원칙 세 가지 시작.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감사하며 살래요, 원망하며 살래요, 섬기며 살래요, 욕하며 살래요. 사랑하며 사시렵니까? 미워하며 사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믿음과 심대로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도 건축하려고 했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송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그 고백은 앞에도 잠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 대한 고백을 해요.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느냐? 세 가지 마음을 말하는데 첫째는 정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마음은 앞에도 말한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그리고 한 가지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마음 따라합시다.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거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주셨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셨던 하나님, 내게도 그 마음 주세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뒤에 정성스러운 마음까지 마지막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없어 불평하고, 그 마음이 없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이 마음이 부족하고 이 마음이 없음을 회개하면서 여호와여 내게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7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자원하게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는 고백하죠. 기쁘다, 즐겁다는 거예요. 주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막 기뻐.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 있는 신앙생활 하셔요.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봉사하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 할렐루야. 그렇게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목적과 같은 고백을 또 18절 이하에는 해요. 거기 보면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라고 해요.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림을 통하여 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의 기쁨, 감사, 이거 찬송 잊어버렸다가도 성전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또 새록새록 떠오르고 그리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들이 돌아올 수 있는 처소를 이 성전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서강교회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곳, 이 성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19절에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성전을 짓는 걸 말하지만 결과적인 건 뭡니까?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그 규례를 받고 지켜 행하는 삶의 터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실 때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인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강교회를 여기 세운 목적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로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힘들고 지치다가도 이 성전에 나오면 새 힘을 얻고 죄악된 마음을 품었다가도 나와 회개하며 다시 변화되어지고 심령을 새롭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처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서강교회입니다. 이게 다윗이 세운 교회요, 예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이 교회를 그러므로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또 자원하는 마음, 마지막 말은 정성스러운 마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